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네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 뒤꿈치가 상함이니라.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검불같이 흩으리로다.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그 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쳐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네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10월 새 달이 밝았습니다. 새 달이 밝음과 함께 우리는 변함없이 말씀 가운데 거하며 나의 진리와 생명 대신 또 거울 대신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비춤으로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신 그 한 가지 거룩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 유다 백성들의 심판과 고난에 대한 메시지가 변함없이 실려 있습니다. 그들이 이 고난의 때, 이 심판의 때를 거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오늘 25절에 후반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다라고 합니다.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 거짓의 반대는 참이죠. 진리입니다. 참과 진리는 오직 우리 하나님 또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벗어난 모든 것이 거짓이요 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거짓, 참이 아닌 진리가 아닌 거짓을 쫓는 삶,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것을 신뢰했기에 하나님은 심판, 북방 민족의 바벨론을 들어 치심으로 그들을 심판의 길로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심판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날마다 인정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내려주시는 사랑의 심판이시구나 라는 것이 날마다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의 때, 이 심판의 때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될 것과 또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에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깨달아야 할 것, 날마다 인정하며 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그 첫 번째는 나에게는 0%의 가능성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0%의 가능성, 아예 없다는 거죠. 그것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고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23절을 보니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굿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 표현을 볼 때에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두 가지 비유로 말하고 있죠. 굿수인이라는 비유와 표범이라는 비유가 나옵니다. 굿수인은 날 때부터 피부가 검은 그런 민족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민족의 피부에 대해서 말하고 또 표범의 반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날 때부터 이제 검게 태어난 이 굿수인이 그 피부를 변하게 할 수 있겠느냐? 또 표범이 반점이 몸에 있죠. 근데 그 반점을 없이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할 수 있다면은 너희도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그것이 안 된다라는 것을 반어적으로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풍자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한들 굿수인이 그의 피부가 하얘질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한 그 표범이 애초에 반점을 가지고 태어난 표범이 반점이 자연스럽게 없어진다라는 것은 감히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너희의 죄악으로 치달아가는 그런 모습들은
너희가 이제 악으로 돌이킬 만한 능력이 전혀 없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한탄하며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근본적인 죄성을 갖고 태어난 죄인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 힘으로 무언가 할 수 있다라는 착각 가운데에 살 때가 때로는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 정도 배웠고 이 정도 열심을 내었으니 나의 힘과 노력으로 그래도 1%라도 가능성 있는 인간이 좀 되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을 누가 집어넣느냐? 사탄이 집어넣게 됩니다. 네 힘으로 할 수 있어. 네가 뭐 그 정도 되지 않냐? 라는 식으로 인간적인 그런 연약한 부분을 건드려 가면서 도발을 해옵니다. 특별히 또 자존감이 낮을수록 또 그런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날 수도 있죠. 내가 뭔가 내 힘으로 일궈내서 뭔가 해보겠다. 사람들 앞에 인정을 조금이라도 받아보겠다라는 그런 욕구가 많이 있는 자들, 그런 결핍이 많을수록 또한 이런 위험에 노출되기가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뭔가 나의 열심으로 인정을 스스로 받을 수 있지는 않을까라는 그러한 오해 가운데 빠질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들이기 때문에 나는 처음부터 애초에 가망성이 1도 없는 0.00001도 전혀 없어서 0인 말 그대로 0%인 존재입니다. 나 스스로 나를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으며 다른 누구도 구원할 능력이 애초에 없다, 전무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정되고 안 되고는 우리 크리스찬으로서의 삶 가운데에 너무나 큰 사건입니다. 이것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구원의 가망성이 없습니다. 나의 가망성은 0입니다의 고백에서 구원의 출발이 이루어집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나에게 조금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겠습니까?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노력해서 그 1%의 확률을 가지고 1%의 확률이면 100에 하나는 구원받을 수 있겠지 하면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가망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망성 하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무하기 때문에 0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보내셨어야 하며 그를 통하여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끔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백성들, 그들은 그런 생각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나는 희어질 수 있어. 내 몸에 얼룩을 지울 수가 있어. 라는 스스로의 그 자만감과 교만함으로 인하여 이러한 심판의 사건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살지 않는 삶의 이 모습이 바로 이들의 모습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이 될 때에 바로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정이 없이 어찌 회개하여 돌아오겠습니까? 그러나 인정을 할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며 회개의 길,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그런 삶이 다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들었지를 않았다라는 것이죠. 앞서 이 13장 15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이러한 모습들 듣지를 않고 귀도 기울이지 않고 교만하니 이들은 심판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거울 삼아 교훈 삼아 주님, 나는 0%의 사람입니다. 0%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만이 나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오늘 하루의 삶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고난의 때를 통하여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내게서 벗어내야 할 치마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발견해내야 됩니다. 벗어내야 할 치마
입니다. 오늘 26절에 그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네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춰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 치마를 얼굴까지 들춰서 네 수치를 드러낸다라는 너무나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하나님께서 쓰고 계십니다. 실제로 이 일이 바벨론의 침공 때에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22절에도 내 치마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그들이 침공하여 들어왔을 때에 너희의 죄악이 크므로 네 치마가 들리고 네 발꿈치가 상함이니라. 바로 이것은 성적인 모독을 당하게 될 것을 암시해 주시는, 예언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실질적인 사건이 바벨론 침공으로 인하여서 성적인 이런 수치의 순간을 그들이 당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단순히 그런 사건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처럼 너희가 성적인 수치를 당하듯이 치마가 올라갈 것인데 그 사건조차도 하나님이 너에게 던져지는 메시지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스스로 너희의 참된 수치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의 부끄러움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뭔가, 단순히 치마가 올라가는 그 성적인 수치, 표면적인 그런 수치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너에게 있어서 꽁꽁 싸매고 있는 수치가 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지 않은 죄악이 있다.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너희는 지금 치마로 감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치마를 어찌나 두껍게 입고 있는지, 속치마에, 중간치마에, 겉치마에 여러 겹으로 입고 있어서 나의 더러움과 수치와 죄악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 나의 노력으로 가리고 또 가려서, 가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멀쩡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거룩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길 소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온갖 가면과 가식으로 나를 꾸미고 치장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더러워졌다라는 것입니다. 더러워졌다. 그것을 그냥 임시 방편으로 뭐 여러 가지로 포장하면 괜찮겠지라는 사고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몸이 다쳤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가린다고 낫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빨리 들춰내서 의사한테 가서 보여줘야 됩니다. 때로는 그것이 부끄러울 때가 있죠. 보여주는 것이, 내가 어디 아픈 것이 보여주는 것이 조금 껄끄러울 때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쉬쉬하고 넘어가면은 그 상처가 고름이 생기고 덧나고 더 심각한 질병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오히려 우리는 그때 재빨리 가벼울 때에 의사한테 가서 내보이고 상처를 치유받고 고침을 받듯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바로 나의 수치를, 치마를 들춰내 내가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죄악이 있습니다 라고 드러내야 된다,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가 아프네요, 내가 여기가 더럽네요, 씻어주세요 라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예루살렘 백성들을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보았던 예레미야 8장 22절 말씀에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길르앗 땅에는 그런 유향, 너무나 좋은 유향이 있어서 그것을 바를 때에 치료의 효과까지도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딸 백성들이 그것을 말미암아 근본적인 치유함이 일어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죄에서의 치유함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애초에 접근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나의 질병과 나의 아픔과 상처와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어디에 가서 치유를 받고자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치유는 누가에서 어디로 갈 때 일어납니까?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누구에게 치유가 있으며 치료가 있습니까? 바로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그 아버지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치유가,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물론 죄의 문제, 그것의 유일하신 치유자는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근본적인 것인 죄인데 어디를 가서
기웃거리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 나에게서 감추어진 치마와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꽁꽁 싸매고 있는 것, 드러내기를 수치스러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무엇이 참 수치인지를 깨달아 나의 죄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샅샅이 구하며 오늘도 내 치마를 들춰내어 나의 모든 죄악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모든 것을 드러내게 하셔서 내가 이제 주님 앞에서 거룩의 자녀의 모습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질문 읽고 마칩니다. 시작. 내가 감추고 싶은 악하고 음란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공동체에서 고백하여 정결하게 되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합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치를 드러내리라 라는 규제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어찌나 이리 어리석고 연약하고 교만한지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는 착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고난과 환난의 때를 통하여 나는 0%의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여 회개하며 돌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수치의 모든 사건들을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재빨리 빨리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가 나의 모든 죄악을 고백하며 거룩함의 옷을 입는 것이 가장 근원적인 치유임을 깨달아 오늘 하루의 삶도 말씀 가운데 비추어 나를 돌이키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